1절로 15절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너는 불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이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의미를 속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니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부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내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리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모든 현장에 참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을 성공하느냐 마느냐 어디 있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 갖고 있는 그 답답함들,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에서 하나님 답을 주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답으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일일이 다 만나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해답을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답들을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영적인 해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또 귀한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영하고 우리 나중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저희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뉴욕 뉴저지 필라에 한 6개, 7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하는 캠프를 우리 뉴저지에서 월, 화, 수 내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캠프는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빛을 발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가득해도 달빛이 가득하고 많은 불들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빛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함께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캠프에
이 빛을 증거하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를 두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를 부르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를 저는 우리 주일 아침 10시에 전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또 이번 캠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많은 오해들, 또 캠프의 오해들, 또 전도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제가 다른 교회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정말 미주 복음화하고 뉴저지 복음화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일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교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아직 세가족인데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데 내가 무슨 전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미국으로 또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내시고 부르시는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뉴저지에 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왜 뉴저지 원리스 교회에 보냈을까? 우리 한국에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왜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근본 회복이라는 지금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근본이 회복이 안 되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바르게 껴야지 이게 옷을 제대로 입고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본이 틀려져 버리면, 줄을 잘못 쓰면 다 틀립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수고도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나서 그 많은 부귀영화, 그 많은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나서도 본인이 고백한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이 나라도 주셨고 모든 걸 주셨지만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나라가 분열돼요. 엄청난 이 재앙을 당한 거죠. 그 모든 걸 갖고도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마지막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당부하기를 청년들이여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만 근본이고 하나님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유를 갖고 부르십니다.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응답 속에도 계획이 있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본 회복인데,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이유가 있고, 여러분 업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구원 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가 선택하셨다가 하나님이 쭉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얘기를 하지만 그냥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지도자로 생각하는 이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 성장 배경을 쭉 보면은 이 엄마 아빠가 모세의 부모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간 거죠. 언약을 하는 부모가 만난 거예요. 언약을 하는 부모 속에서 모세가 잉태됐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보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명령을 내린 거죠. 가서 산파보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가정에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다른 아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미 지금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이 살리신 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쉬면서 여기서 예배드린다. 여러분의 이 호흡 속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그 운명 속에서 빼내시고 살리신 거죠. 근데 이 우여곡절 속에 모세가 집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아들인 줄 알면 이 태어난 아들, 성장한 아들도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니까 이 엄마와 부모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이 지금 나일강에 띄우죠.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라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보냈는데 이게 떠내려가다가 절벽을 만나 죽은 게 아니라 이 바구니가 보세를 담은 바구니가 누구에게 갔냐?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죽일 수 있거든요.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장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바로의 이 공주의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을 수 있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키우려고 그래요. 아버지인 바로가 안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의 왕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랍니다. 그것도 누가 젖을 주죠?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그냥 젖을 먹였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 그러면서 키웠단 말이죠. 이 바로의 왕궁에서 이 모세가 최고의 학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가지고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이 지혜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 잘되라고, 나 성공하라고, 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특별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죠. 인생 40살이 됐을 때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이 뛰어난 걸 가지고 이 유대인을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사랑한 게 결국은 구하고 싶어가지고 한 이 자기의 젊음과 열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살인자라는 것을 받고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잘 자랐지만 자기가 배운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냈는데 이 왕궁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완전 180도 다르게 초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지금 그러고
지금 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보리 서말이면 뭐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할 게 없으니까 선택할 게 없는 거죠. 이거는 모세가 선택하고 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때 그거를 내가 빠져나오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집어넣은 거니까. 그 속에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 40년에 연단이 끝났을 즈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인생 80이 됐을 때. 그래서 이게 보면 시편에 모세의 시가 한 편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90편을 쭉 한번 읽어보면 그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가 이렇게 7, 80년 지금 살아왔는데 내 수고가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순식간에 80을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정 떠나서 죽음의 고비 넘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편에 이 모세가 고백하는 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40년, 8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그럴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인생 80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도 없다. 슬픔밖에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나타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에 늘 40년 오고 가던 그 광야에 저기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폭삭 없어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활활 타니까 이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광야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그 나무를 향해서 가죠. 떨기나무에 그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겠다. 가서 보려고 막 그 나무를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엄마에게 들었던 거, 이런저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걸 쭉 이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옷은 그 당시에 신발과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경험, 네 배경, 네 학문, 그 뛰어난 학문, 그 당시에 모세만큼 배운 사람 있겠습니까? 그 뛰어난 학문, 그 배경, 지식, 너의 경험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능력 바라봐라. 착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길을 낸다. 바다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는 네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란 얘기죠.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 이제 가라라고 누구를 보내냐?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산에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근데 이 지금 모세가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너무 좋은데 이 지금 하나님 옆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명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나로 지금 애굽에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말합니다. 이 아마 모세가 애굽을 모르고 바로를 모른다면 가겠다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인 줄 알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 모세가 선뜻 대답 못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라고 막 말을 하죠. 근데 그럴 때 이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 막 말씀하세요. 그 입을 누가 지었고 그 손을 누가 지었고 누가 너를 지금 보내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이 지금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닌데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출애굽이라는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아 능력을 보여주세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된 거예요. 그 지팡이가.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네 손을 속에 집어넣어봐라. 품속에 집어넣고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막 생긴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꺼내니까 하얀 손처럼 되죠.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메시지가 준비되고 훈련이 많이 되고 막 이게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할 때는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 할 말도 주겠다. 사람을 붙여주겠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라도 내가 그것도 사용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영어가 안 돼요. 뭐 신분이 안 돼요. 나는 뭐 말을 못 해요. 우리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세의 가정부터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가 공부한 것도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 간 것까지도 이 고난 받은 것까지도 하나님 지금 다 준비하신 건데 만약에 모세 보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못 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 죽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모세가 이제 죽임의 위기에 당했죠. 뭐 모세가 사명을, 근데 이때는 그 모세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세가 사명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사명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겠다고 하고 이제 다 출발해서 가는데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와이프인 시보라가 얼른 이 칼을 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아들의 그 표피를 베는 할례를 거행하죠. 가정의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 그 포피를 자양하는 할례의 의식을 이게 태어났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그런 위기를 당하고 가정 안에서 그러면서 이 시보라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러면서 이 시므라와 자기 아들들은 이 아버지 집에 두고 모세만 먼저 출발합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만일 안 간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인도하시죠. 결국 물론 모세는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앞에서 죽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뭘 다 해야겠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할 때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에스겔서 우리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계획이 말씀 속에 있는데 같이 17절로 2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내 말을 너는 보고 주다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비도 이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회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이미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보면 그가 죽으시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두 가지의 지금 말씀이 나오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에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쳐라. 예수님이 다 다니셔야 되는 곳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이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이죠. 악인과 의인. 3장 18절에 있는 악인.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 못 만난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사단 손에. 사단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악인이에요. 악인. 근데 이 악인에게 이 깨우치지 못하면 뭐를 깨우치지 못하냐? 악인에게서 빠져나오는 길. 왜 네가 악인인지 이 악인에게 배경을 설명해주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냐? 너에게서 찾겠다. 그 악인은 내가 말 안 해줘가지고 네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원죄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 그래서 결국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 안 해주면 이 사람은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차피 죽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나 네가 말 안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협박이에요. 협박인데 이게 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은 다른 방법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과 지금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못 들었어. 못 들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내가 말해줬어. 내가 말해줬는데 이 사람이 거부해. 거부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그 죄 때문에 이 사단과 함께 지옥 가지만 너는 말해준 너는 그 핏값은 너에게 찾지 않겠다. 말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사람을 막 다 하나님 자녀 만들고 영접하고 전도를 꼭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말해주란 얘기예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란 얘기예요. 말만 해주면 심부름만 하면 그 사람은 죽든 살든 핏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저쪽 에즈워러에 1년 동안 살 때 같이 이렇게 막 친하게 지냈던 주재원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맨날 주재원이니까 이제 한국 갈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쇼핑하고. 근데 늘 마음속에 찜찜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은 생각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 가기 전날인가요? 전주인가요? 그 사람 일부러 불렀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니까 불러가지고 일부러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핏값이라는 것 때문에 책임감. 하나님이 나한테 불신자를 붙여주셨는데 이 목사인 내가 불신자 붙여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지 않고 맨날 밥 먹고 어디 뭐 쇼핑 가고 애들 교육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이러고만 시간을 다 보냈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사가 한국으로 나가기 얼마 전에 딱 일부러 불러가지고 복음을 쭉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거 이제 얘기해주네. 진작에 얘기해줬으면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을 텐데 그러면 자기 한국 나가면 교회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된 사람인데도 내가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혹시 아직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의식주에 묶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인 또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악인에게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고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의와 악이 뭘로 갈리냐?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냐? 사단에게 잡혀있냐? 하나님을 만난 신자, 하나님을 만난 성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의인에게 사명을 깨우쳐주지 못하면 그 핏값도 누구에게 묻냐? 나에게 묻는다. 나에게 묻는다. 신부는 왕자인데 맨날 거지처럼 살아. 신부는 왕자라 이 왕궁에 있으면 다 먹을 거 나오고 옷 나오고 다 하는
사는데 거지처럼 맨날 돌아다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잠잘 거 걱정하고, 결혼할 거 걱정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명 놓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란 얘기예요. 네가 누군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저주재앙도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이 얘기해 주란 얘기예요. 이 신자 중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고 불러놓으신 사명자가 있는데, 이 사명자에게 사명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 사명자가 사명을 못 깨달으면 자꾸 코너에 몰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못 깨달으면 자꾸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이유가 있죠. 코너는 단순한 코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인생에 몇 번씩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코너라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라고. 내 소원 말고 내 목적, 야망, 의식주,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라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명자, 의인을 깨우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가 사명자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가정 가문 복음화 하고 싶고, 직장 복음화 하고 싶고, 지역에 있는 만나는 엄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줄까,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 방향 맞추는 것이 미국 사는 절대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보다 더한 게 미국이 의식주에 다 묶여놔요. 렌트비 얼마나 그렇습니까? 렌트비 걱정 안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매일 렌트비 빌 내야 되고, 빌 때문에 빌빌 걸어야 되고, 인간관계 그렇고, 신분에 묶이고, 쫙 이 주류사회에 들어가니까 이 학업에 애들 막 이 지금 공부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미국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국 사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유와 사명을 못 깨달으면 사명 놓치고 의식주에 묶여 사는 노예살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분 때문에, 영주권 때문에 노예살이 한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살 때 영적인 사명과 영적인 이유 못 깨달으면 사단에게 의식주라는 이거에 딱 육신의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처럼 또 이 악인과 의인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 현장의 필요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지금 애굽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그냥 듣지 마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진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정금이 빛을 잃고 현장에 이 젖먹이가 젖을 먹고 싶은데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거예요. 막 우리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 못 먹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게 지금 막 혀도 이상해지고 몸도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이 젖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승냥이도 타조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이 젖먹이에게 젖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젖만 주면 살아날 텐데
떡만 조금 살아날 텐데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없고 젖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육신적인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면, 말씀만 얘기해주면 살아날 텐데 현장에 말씀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딴 얘기 다 하는데 변호사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애들 교육 얘기하고 어디가 싸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뭐가 맛있다더라 다 얘기하는데 말씀만 얘기 안 해.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다면 현장에 이 말씀 떼어주는 교회로, 말씀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막 지금 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할 때 사단 꺾이고, 그리스도 얘기할 때 저주재앙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거는 조금 대충 하시고 진짜 정확한 복음 전달해주는 말씀 운동의 전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섞은 복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사명자 깨우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우리 원리스 교회가 진짜로 이 지역에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얘기 했죠.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신다면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리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다른 이유가 없고 현장에 떡을 떼어주는,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운동하는, 말씀운동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나는 예외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나의 전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처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전도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여러분이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그 인생을 출애굽의 대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출애굽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산에서 피제사 드려라, 이 산에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게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피제사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 두 가지, 악인을 깨우쳐야 되고 의인을 깨우쳐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현장은 떡이 없어서, 현장은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른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여호와를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영적 지식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 와서만 이것저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데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속지도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생이요, 부름받은 인생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나를 비우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